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닝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은 사이비 종교하고 이단 사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적그리스도하고 이단의 것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또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정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엄습했을 때에 단호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길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슬람 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기독교와 대항해서 강하게 그 세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슬람교지요.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저들도 우리와 비슷한 종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슬람교가 어떤 교인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마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처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또는 3시간에 걸쳐서 이슬람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그 아라비아 사막을 배경으로 형성됐어요. 그리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적이고 전투적이죠. 그들은 그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다루지 않아요. 네. 사실 이슬람교는 이제 아라비아에 이미 있었던 애니미즘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기타 종교의 영향권에서 그것이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진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인종적인 배경은 창세기 10장 24절에 나오는 그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보는 그 모하메드가 그런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으로서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부족을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혼합 종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하메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세에 지브라엘, 성경에서는 가브리엘인데 그 지브라엘의 천사의 환상을 보았고 메카에서 새로운 도덕과 유일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에 대한 그 당시 메카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반대 그리고 폭도들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 622년경에 그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슬람교를 만들게 되는 그런 그
조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하메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 메디나를 이제 지배하면서 거기를 종교의 중심지로 이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 이슬람교의 그 신성 국가를 건설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유대인이라든가 또 예루살렘 그를 향하여서 이제 막 그들의 그 종교를 선포하기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유대인이라든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이것을 반감을 느낀 그 무하메드가 이제는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에서 그들을 배척하게 되는, 완전히 적으로 삼게 되는, 네, 그러한 그 종교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알라 있죠, 알라 신, 그렇죠. 무슬림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귀에 7개의 아랍어 단어가 있답니다. 라일라하, 일리야, 알라, 무하메드, 라술,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알라 외에 있는 신이 없고 무하메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알라고, 무하메드는 그 알라의 사도이다. 그게 바로 그들의 어떤 그 말하고 있는 아주 중심 사상이죠. 그런데요,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은 사실은 이슬람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알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슬람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랍의 각 부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속 신앙들, 우상들, 어떤 여신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알일라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냥 무언가 막연하게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토속 신앙, 우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알일라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역사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알라신은 아니에요. 막연한,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는 막연한 당시의 아랍 국가, 부족 국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토속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 그를 알라라고 나중에 부르게 돼 있죠. 이 알라가 알라가 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있는 알라와 우리의 야훼 여호와가 같은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네? 결국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알라에 관한 그 이슬람의 개념은요, 무슬림인들의 어떤 그 마음과 정신을 이제 지배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다른 신으로서의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알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세계를 성공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전투하고 배격하고 싸우게 하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으로서의 존재, 막연한 존재이죠. 막연한 존재,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어떤 뉴스라든가 매체를, 그런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 뭔가 강하게 뭔가 나가는, 뭔가 전투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딴 일을 일으키고 전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흔히 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9.11 테러를 비롯해서 자살 폭탄 또는 이슬람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을 잡아놓고 목을 베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면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그 이슬람 광신도들,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은 빗나간 행동이지 이슬람의 참 행동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주장하고,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 가지고 사상이라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알라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사상의 중심을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복이에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외에는 다 적이에요. 그들은 무찌르는 대상이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목을 베이고 하는 그런 거 다 적인 거예요. 왜? 이슬람인들이 아니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죽이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들은 유대교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이 이제 무하메드가 받은 그 알라로부터 받은 그 경전만이 많이 온전한 사상이고, 그것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선언하고, 이혼을 2번까지 허용하고, 예? 또 모세와 아론의 누이가 모세하고 아론의 누이 그 미리암과 예수님의 모친 그 마리아가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한다든가, 성경을 거짓이라 그러고, 그들이 받은 계시만이 온전하다 그러고, 지들이 하는 행동은 온전한 행동이고 진리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 계시, 이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로 받았다고 있는 그 코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라덴이 벌였던 그 9.12 테러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적은 무조건 무찌르어야 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을 한번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르침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째, 믿음의 대상은 그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인들은 유일신 알라라 그러죠. 절대 지존하고, 근데 인간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알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신인 거예요. 그런데 반하여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알라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뭐냐 하면은 선행과 알라에 대한 충성도예요. 두 번째는 성전, 지하드라 그러죠.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많이 죽여야만이 구원함에 이른다. 기독교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경전이 있는데, 그 가브리엘의 계시로 무하마드가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코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전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이죠. 성경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 대한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선지자, 무하마드죠. 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그 신의 메신저로서의 알라라고 하는 신의 메신저로서의 무하마드, 그 단 한 사람. 선지자로서의 우리 기독교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예. 죄에 대한 것은요, 죄를 지으면은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린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알라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라의 자비를 구하는 데 초점이고, 그러면서 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래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앞에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한 예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만약 개종했다, 죄 지은 거죠. 그럼 죽이는 거죠. 천국 간의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들은요, 천국은 여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라의 가르침에 성실했을 때에, 또 성전,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드, 성전을 통해서 알라와 무하마드를 위해서 죽었을 때에, 그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다르죠. 신 앞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는요,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은 종이에요. 언제나 신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종속적인 관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생활에서의 그 신앙은요, 어떤 그 외식적이고 드러내는 경건 생활, 그리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변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경건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중요하고 그 중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평화, 기쁨,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남녀의 지위는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는 종속물이, 소유물, 그리고 성적인 유희의 대상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개종하는 것도 당연히 자동으로 개종이 되고, 기독교인하고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했다면 당연히 개종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동등한 영적 지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 똑같이 되니까, 남녀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으로부터의 그 사랑의 성격도 이슬람교에서는 조건적인 물질적 자애로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라는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알라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도 물질이든지 몸을 바쳐가지고 지하드 성전에서 몸을 바쳐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든지 그런 모든 것들 요구하는 것을 다 들으면은 그게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알라가 그를 사랑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그 알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주인의 심판과 권세만이 있는 거예요. 예?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이제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과 사랑과 축복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론 이슬람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와는 믿는 종교와 다른 사람을 다 죽여서 내 종교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이곳을 떠나서 우리 기독교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구원함을 얻는,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위하여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말세의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단의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함뿐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무장해서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